사탄의 하수인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악행으로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제국에 충성하는 토착 세력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제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시온산에 우뚝 선 어린 양의 출현으로 일대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인내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어린 양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그 수는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능히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속되는 환상을 통해 요한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폭력에 항거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불의에 저항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거지요. 요한은 이 싸움을 끝낼 때가 멀지 않았음을 하늘을 나는 새 천사의 환상을 통해 전해주었습니다. 14장에 나왔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 방언과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폭력과 만행을 종식시키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할 공의로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곧이어 둘째 천사가 먼저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 예리한 낫을 든 인자가 곡식을 추수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는 주인의 기쁨이 될 익은 곡식, 즉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고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심판의 때 의인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먼저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이어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 셋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셋째 천사의 손에도 인자처럼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그의 임무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추수하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추수된, 수확된 포도를 큰 포도틀에 던지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는 악인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최후 심판을 위한 준비가 모두 마무리되었지요. 이는 불의한 짐승의 권세로 인해 고통받았던 약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은 공의로운 판결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함께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요한은 또 다른 크고 이상한 하늘의 이적을 이야기합니다. 12장부터 하늘의 큰 이적이 3번 등장합니다. 12장 1절에는 해를 옷 입고요,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했지요. 그리고 12장 3절에는 하늘에 나타난 큰 붉은 용의 이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1절에 세 번째 이적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이적은 각각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믿음을 출산하려는 교회의 열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늘에 나타난 큰 붉은 용은 이를 결사저지하려는 사탄의 최후 발악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 사이의 대결은 이제 세 번째 크고 놀라운 하늘의 이적을 통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임을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세 번째 하늘 이적을 통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게 될 마지막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7 천사, 이 7 천사 중 한 천사,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계시록 마지막까지 등장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이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이 받을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9절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 즉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안내자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폭력과 우상 숭배에 저항하다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검은고가 들려 있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는 하늘의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검은고를 들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들고 있던 검은고가 이제 순교자들, 성도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요한은 순교자들의 그리고 성도들의 그 간절한 탄원이 응답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지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로마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새로운 출애굽의 재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인하여 그곳에 수장되었습니다. 이로써 출애굽의 온전한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400년의 애굽 종살이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도 이처럼 감격스러운 해방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지요. 3절과 4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자들의 노래입니다. 이제 검은고를 든 성도들의 승리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맞춰서 춤을 추며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감격을 나눴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의 찬양은 모세의 노래이며 3절에 보면 어린 양의 노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모세를 통한 홍해에서의 구원, 그것과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어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동일한 것이라는 거지요. 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오로지 구원자요 해방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찬양입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만국의 왕이시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당시 만국의 왕이라고 칭송받았던 오만한 로마 황제들을 비판하는 정치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는 4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들은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거룩하시고 의로운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 백성이여 다 와서 주를 경배하여라 라고 만국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검은고를 들고 찬양하고 있는 무리들은 이 승리의 공적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함께 경배하는 자들은 개선장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자들의 추격으로부터 구출된 그런 자들이에요. 마치 바로의 군대의 추격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동일하다는 거지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다시 부르고 선포해야 할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요한은 또 이 일 후에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는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에 세워진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막을 일러 증거 장막이라고 불렀거든요.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언약에 대한 증거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전은 하나님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실현되는 장막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 수정동 교회 이 성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또 성취되는 약속의 성취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신천지 무리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 이름을 절대로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큰 소망, 더 진실한 소망, 그리고 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섬으로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늘 증거 장막 성전임을 선포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노라.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증거로 이스라엘 진중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와 함께 있어 역사하겠다는 약속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언약과 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의 춤판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짐짓 제안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내가 이들 가운데 분명히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줬는데 나를 버리고 금송아지 따위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있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이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광야까지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잔인한 신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시고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고 성막에 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성막은 이스라엘 진중에 세워지지 못했어요. 진영 바깥에 따로 세워져 있고 모세는 거기에서 기거했답니다.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한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하는 약속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하늘에 세워진 증거장막 성전, 이 성전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6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쭉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 하늘 성전의 열린 문으로 마지막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요.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사신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이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천사들에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대접을 건네 줍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금 대접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포도주를 전제로 드릴 때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전제는요, 제물, 짐승과 함께 짐승을 제물로 올리고요, 그것을 태울 때 포도주도 함께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는 나의 진실한 참회와 회개를 담는 것이고, 하나님, 짐승뿐 아니라 이 자리에 내가 마땅히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정죄 당해야 할진대 하나님 이 피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고백을 담는 그런 제사지요. 아무튼 거기에 쓰이는 도구였어요.
계시록 5장 8절에도 이 금대접이 등장하지요. 거기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습니까? 그 금대접에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 탄식하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으시어 7 천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땅을 오염시킨 압제자들과 짐승의 불의와 억압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이요 보복이요 심판이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향한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8절에 보니 가득 채우고 있는 장면을 요한은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마칠 때까지 아무도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가 이미 완전하게 실행되었음을 알리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 하늘 성전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 성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최후 승리의 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을 앞두고 15장에는 이러한 승리자들의 환호와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 혹은 심판의 시행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것은 공포 그리고 두려움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96편과 98편 마지막 구절은 동일한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데요. 바로 앞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지요. 이 심판을 기대하면서 시편 96편 12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또한 98편 9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런 노래.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온 피조세계 밭의 식물들과 채소뿐 아니라 인간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박수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구원받는 또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염원했던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되기 때문입니까? 복음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고을에 탐관오리의 횡포가 아주 크게 달아 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옆 동네에 윗마을에 암행어사가 와서 이 탐관오리를 심판하고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다 해결해 줬다는데 우리 마을은 안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탐관오리의 복정에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지요. 어그러진 것들이 제자리에 돌아오고 그동안 온갖 권세와 또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멋대로 날뛰던 무리들이 이제는 그들의 잘못이 정죄당하고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복음이 된다는 것을,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복음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은 절대로 두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포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로, 알 수 없는 그런 언어들로 또 상징과 또 여러 가지 비유들로 가득 차 있어서 도무지 그 뜻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러한 편견으로 계시록을 멀리하고 교회가 이것을 깊이 하는 동안 이단들이 제멋대로 계시록을 들고 나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책, 계시록을 두려운 책으로 만들고 있어요. 계시록을 읽으면 두렵게 만들어요. 두려움과 공포를 자극해서 자신들의 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절대로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참된 기쁨과 또 박수치며,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박수치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15장에 고백되어 있는 순교자들과 구원받을 성도들이 부를 새 노래는 활력이 넘치고 그 가운데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직 로마 제국을 향한 심판이 완전히 끝나고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이미 구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장에서 용과 두 짐승을 만났습니다.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 파괴자들이 파괴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7 재앙의 목적이고요. 그 뒤를 잇는 대격변 심판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성도들은 구원의 하나님, 또 공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은 두려워하는 날이 아닙니다.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 날입니다. 구원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그것이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승리의 노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탁하고요, 어지럽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를 매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장막 성전에 모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모였을 때에는,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구원의 성취를, 그리고 구원이 실현되었음을 선포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미 우리 예배 가운데 응답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귀하고 복된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시고 전심으로 예배를 섬기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최후 심판을 앞두고 성도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유리바다 가에 모여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었음을 그들은 기뻐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비참한 삶의 자리 한가운데 내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마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도 구원과 승리와 소망의 자리로 마침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쟁취하여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찾아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막 성전을 통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보고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